할 때 도움을 주던 그 노트북을 땅에다가 그냥 확 집어 던집니다. 물론 이제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바닥에다 던진 것이죠. 이제 그 행동을 보면서 이제 왜 저랬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 내용인즉슨 이런 것입니다. 그러한 임팩트 있는 어떤 행동과 그 시간 안에 어떤 자신들의 눈과 또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들이 강하게 각인되었을 때에 그 내용들이 잘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기억 속에서 어떤 하나의 그냥 단순히 귀로 듣고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보다 그 어떤 그 시간에 무언가를 보고 또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 사건을 경험했을 때에 그 일들을 잘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떤 무언가를 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단순히 책에서 사과는 무슨 맛인가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라고 적습니까? 사과 맛. 그러면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생각한다면 달콤하고 또 새콤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글로 적는다고 한다면은 그 글로 우리가 외워서 한다고 한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글로 보고 또 외우고 그런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어떤 장소를 이야기할 때에 제주도를 가봤다고 또 한라산을 가봤다고 했을 때 가본 것과 그냥 사진으로 보고 또 글로 한라산은 몇 미터고 또 그 위에는 뭐 만년설 있고 그 위에 뭐 백록담에는 아름다운 것들 꽃들이 유채꽃이 피고 뭐 이렇게 글로 읽는 것과 실제로 가서 보고 경험하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볼 때에도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만나고 그분을 듣고 그분을 보고 그분을 여러 가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또 내가 삶 속에서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어떤 연예인은 신이라는 존재를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분이 그 신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해서 성경을 100번 읽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인데 근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은혜고 또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 속에서 그분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또한 엄청나게 큰 은혜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시편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에 정말 무수히 많은 자신의 경험과 자기의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많이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심판장 되신 그리고 또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7편에서 나오는 그 심판장이라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다시금 등장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다윗은 또 심판장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또 반복을 할까? 이미 7편에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직한 심판을 바라고 찬양했는데 또 왜 찬양했을까? 한 가지로밖에 이렇게 압축이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다. 그만큼 많은 이들의 음모와 핍박과 또 많은 이들의 어떤 음해 속에서 그는 삶을 살았던 경험이 있구나. 그래서 그가 그 가운데서 바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온전한 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바랐던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영영이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영이 앉으신다는 것, 영원히 그 심판장 자리에 앉으신다는 것. 인간은 사람의 심판은 사람의 판단은 분명한 오차가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부장 검사가 되든 부장 판사가 되든 사람은 분명히 실수할 수가 있고 그 판단에 오차가 있을 수 있고 사람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판단은 영원하고 그 판단하심은 완전한 공의와 정직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늘 음해 속에서 괴로워하고 고통받았지만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보좌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는 견뎌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삶 속에서는 불우하고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억울함이 있었지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8절 말씀을 보니까 공의로 그리고 정직으로 심판한다고 합니다. 그 심판의 대상은 어떻습니까? 세계를 심판하시고 만민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지위고와 부귀와 빈부가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죠. 우리는 의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불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은 오늘 이제 그런 말세의 심판이 아니라 다윗은 아마 현세의 심판을 오히려 더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또 압제에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고 환난 때의 산성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정직과 공의였고 그의 심판의 대상은 세계 그리고 만민 모든 것들이 그분의 심판에서 자유할 수가 없지만 그 심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은 정직한 자들 그리고 악한 자들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또 12절 말씀 봤을 때 피 흘리며 억울한 이들의 하나님의 심판을 신원을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될 수 있는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런 압제를 당하고 그리고 피 흘림을 당하는 자들에게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오늘 산성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산성이라는 이미지는 시편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산성이라는 단어가 시편에서 다윗이 몇 번을 사용했는가 봤더니 거의 14번 정도를 하나님을 향해서 산성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르던 찬양 중에서도 이 산성이라는 고백이 많지 않습니까? 산성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많은 적군이 와도 산 꼭대기에 거한 요새, 산 꼭대기에 거한 요새에서 방어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적이, 어떠한 강력한, 어떠한 수많은 적들이 몰려와도 그 산성에서 방어를 할 수 있고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9편 또 37편 외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59편 16편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안에 피난처가 되신다. 또한 시편 37편의 39절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산성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다윗은 이 세상에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주변의 어떠한 환경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산성 되신 하나님, 공의와 정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이끄는 가장 큰 힘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산성이시며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를 이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 어떠한 또 효력이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10절 말씀 보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이 산성이 되시는데 아무에게나 산성이 되시는 게 아닙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무에게나 산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요. 또 그럼 누구에게 산성이 되는 것인가? 10절 말씀 보니까 주의 이름을 아는 자 그리고 그를 경험한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단어를 보니까 단순히 우리가 책을 보고 학습으로 암기한 것이 아니라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경험.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글을 통해서 외워서 아는 것과 삶 속에서 부딪히고 먹어보고 만져보고 보고 경험해 본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때에 단순히 조상들의 모세 율법의 계명들을 암기하고 외워서가 아니라 그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표현과 그의 노래들은 늘 그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죠. 심판장이며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외워서 단순히 학습으로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많은 초대교회 순교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단순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자신들의 목숨을 그렇게 내어놓을 수가 있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자신의 삶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 여기서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놓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놓는 것은 어떤 단어에서 생각할 수가 있냐면요, 목자가 양의 무리를 끌고 갈 때에 버리는 것, 놓아버리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목자라는 이미지도 다윗에게서는 엄청나게 가까운 이미지죠. 다윗이 목동이었으니까요. 그가 사무엘상 17장에서 사울과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양을 칠 때에 곰과 사자가 와서 자기 양을 물어가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끝까지 쫓아가서 그 턱수염을 잡고 물어간 양을 빼내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목자가 되셨습니까? 99마리와 한 마리의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한 마리 양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고 의지하는 자들을 한 마리 양일지라도 그 양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 양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매 순간순간 언제는 목자가 되시고 언제는 목자가 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매 순간순간 속에서 경험하시고 또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